오늘 함께 시편 12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함께 좀 간단히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선교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 캠퍼스 전도가 진행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선교의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서 생각지 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선교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욱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작정하기도 하고 그 복음 때문에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와 전도의 삶이 은혜 가운데 승리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좌절과 낙담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매진하는데 오히려 나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간다거나 내 주위의 환경이 더욱 처참한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보통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더욱 주님 앞에 매달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과연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할까? 과연 내 목소리에 관심은 있으실까? 하면서 믿음의 흔들림이 찾아오지는 않으십니까?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으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나아가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수시로 찾아왔던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흔히 배우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언제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세상의 고난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이 점을 크게 부각시켜서 우리들을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이와 같은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시편의 많은 부분에 등장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 복음 앞에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이유들,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악인에 관한 묘사가 참 자주 등장합니다. 악인은 주로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조롱하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하실 수 있겠느냐, 과연 너를 도우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조롱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악인뿐 아니라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고통당하는 의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악인들을 징계해달라고, 그리고 그 의인들을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들을 시편을 통하여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열심을 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도 어느 한마디에, 어느 한 사건에 쉽게 마음이 무너지거나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악인들이 활개를 친다고 느껴질 때 불의함이, 불공평함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낙담하게 됩니다. 악인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왜 그들은 잘 되는 것이고
의인과 경건한 자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모든 것에 재앙을 당하고 피해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고 대대로 어려움과 환난은 없고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도 좋은 보응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오히려 의로운 자들은 피해만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또 이러한 환경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믿음에 대해 흔들리게 되거나 믿음에 대해서 약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쉽게 낙담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를 더욱 든든하게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편의 배경은 한 시인이 대적에게 시련을 당하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애통으로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4개의 연으로 구분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과연 내 옆에 계시기는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찌하여 멀리 서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무관심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환난도 견디기 어려운데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시인은 현재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질문은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와달라고, 옆에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은 대적들의 괴롭힘도 환난이 되겠지만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지 않을 때 나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에 악인들에게 보이는 중심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약자를 괴롭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이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욕심 부리고 내 뜻대로 해도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내가 뜻대로 해도 방해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난 내 뜻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들 감찰하고 살피기나 하느냐? 난 내 뜻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교만한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그 악인들의 교만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 악인들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의 실타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는 달리, 가련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항상 견고하고 요동치 않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의 마음과 입에 견고하고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저주, 거짓, 포악, 잔해와 죄악이 충만하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9절에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그들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이 그들에겐 즐거움이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포악함과 죄악으로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은 그 횡포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고 영원히 보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가련한 자들을 더욱 괴롭힙니다. 시인은 이러한 침통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어 한탄하고 탄식하는 이 시인이 악인의 실태가 이렇다고 하면서 하나님 옆에 계시지도 않는데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더 이상 숨어 계시지 말고 이제는 개입해 주십시오. 이제는 좀 해결해 주시고 옆에 와 주십시오 라고 이제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적들을 이기고 그 포악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했던 12절부터 15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것을 참아 두고 볼 수 없는 이 가련한 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대적들과 싸워달라고 하는 간청인 것입니다. 손을 들다라고 하는 표현의 구약의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그런 용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사무엘하 20장 21절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여기에 보면 손을 들어 대적하다라고 하는 용례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주변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구나.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셨고 친히 손으로 갚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경험했었기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주님 이제는 일어나 주십시오. 내 옆에 찾아와 주시고 손을 드셔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고 싸워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이 고백 속에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이미 감찰하고 계시고 이미 대기하고 계시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감각에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벌써부터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악한 자들의 팔을 꺾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손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 손으로도 악한 자의 팔을 꺾으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6절부터 18절에서 시인은 그 하나님이 이 일들을 확실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노래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영원 무궁토록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명백한 하나님의 그 왕 되심, 그 왕권이 대적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압제자들을 큰 두려움 가운데 심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찌하여 숨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여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님은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어찌하여 숨으셨습니까? 왜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그러니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악한 대적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의 악함과 교만으로 우리는 자꾸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압제로 우리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시편 전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확실하십니다. 악인들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부터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찬양한 것처럼 대적들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때 악한 자들, 대적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 상황들, 그 환경들, 그 말들에 쉽게 낙담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도우시기에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낙담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낙담에 쉽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수시로 낙담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를 찾고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절망의 때,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다시금 주님을 찾고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다가도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이지만,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